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풍성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연속 설교는 올 초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가 익숙하고 또 강해 설교가 여러 설교 방법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 특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외 깊은 만족이, 참된 만족이 왜 우리에게는 참 찾아보기 힘든가,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만족의 지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도를 하고 고민하는 끝에 저에게 딱 든 그 마음은 우리 신앙의 피상성이 좀 깨어져야 되겠구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깨어져야 우리가 참된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상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피상적인 것은 그 어떤 일의 정수에 가 닿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한 피상적인 이해가 지속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는데 일상생활은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지요. 피상적인 신앙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주의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이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인내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한 지역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나의 주변과 이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등록했는가, 그것은 진정한 평가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림에 있습니다. 복음을 알자는 겁니다.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나도 모르고 나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자기 기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풍성한 복음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도 고민이 꽤 있었습니다. 자칫 그런 제목이 번영신학으로 그렇게 오해될까 봐 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척척 붙어주고 건강도 좋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것들을 번영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번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무시한 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러한 번영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사탄도 여러분 주님을 시험할 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히 세우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과 그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좀 경직되어 있고 웃음기도 사라진 어떤 그런 근엄함,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현실 감각도 없고 좀 발이 지면에서 좀 붕 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넘쳐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발들이지 않으려고, 물들지 않으려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거룩을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과 속의 어떤 이분법적인 신앙 태도, 자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도 있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저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이해, 이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생명을 준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더 풍성한 생명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셨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생명을 얻으면 얻은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난 거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풍성한 생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훗날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상대적으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금면류관, 니는 개털모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더 풍성한 생명은 천국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려야 할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풍성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한 구원의 확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에 너무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에 집착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한 주간 좀 돌아보니까 원래 죄를 많이 짓지만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많이 죄를 지었다.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몇 주 빠졌다. 그러면 마음의 양심에 막 찔림이 있죠. 신앙 양심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주여, 제가 비록 이 꼬라지로 한 주간 살았지만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만을
자꾸 확인하려고 든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자꾸만 내세에서 누리는 가치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과장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억울함이 있죠. 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좀 돌고 돌다가 늦게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막 부러워하죠. 나는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좋겠다, 늙어가지고 연세 들어가지고 늦게 믿었으니까 얼마나 부럽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과장이 포함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억울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왜요?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이라서 제가 왜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고 있죠. 앞으로 석 달 정도 우리는 복음을 살펴볼 것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제자훈련 교재를 참고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 교재로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도 소수의 성도님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이 기회에 교회 전체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총체적인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해가 편협하고 좁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가? 순대복음 가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주여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교회 나오면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여기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소중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그 찌든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쌓여진 그 죄책감을 십자가 복음으로 좀 털어내고 한 주간 마음 편하게 좀 살자, 죄책감을 털어내는 정도로만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좁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거룩을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과 완전 담을 쌓고서 나는 거룩하다, 세상의 어떤 타락한 가치관이나, 그렇죠? 타락한 인간성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의 전부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기독교 거룩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 밖에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성 밖 골고다 언덕은 쓰레기장입니다,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그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거룩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철저한 분리가 아니라 철저한 참여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생명,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주를 닮아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자꾸 자기만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길을 향하는 그 어둡고 문제 많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을 퍼뜨리는 그러한 참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참으로 거룩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 아이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죄책감으로 차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나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살만한 세상 이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몇 가지 의례적인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웃음을 되찾아주고 소망이 샘솟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상대방이 내가 용납되었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이끌어주는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몇 가지 행위들로 난 거룩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면 정말 교회는 경직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행위들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지적함으로써 이 교회는 영적 가면을 쓰지 않고서는 도무지 올 수 없는 곳이로구나, 그런 속이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기침도 한번 못하게 하고 기침도 다 집에 가서 하고 온나 이런 태도로 거룩을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경직된 공동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넘침으로써 가장 추한 곳, 문제가 넘치고 어려운 곳,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내려가서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죠.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여는 금방 변질이 되고 타협이 되고 자기 의를 자랑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피상적인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복음의 풍성함이잖아요. 복음의 풍성함은 곧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 나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자신의 사명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뭘 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 그 십자가 복음의 풍성함은 나의 죄책감을 털어내는 그 정도의 위안을 주는데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을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풍성함과 생명력,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깨닫고 누려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못할 짓이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도는 어떤 간헐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간헐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잊을만 하면 1년에 한두 차례 단체 문자 보내는 사람하고 어찌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데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니,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나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자, 활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삼으신 주님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모든 생명력이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나무로부터 주어지게 될 때에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삶에 유입될 것이고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피상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깨어지고 내 삶에도 풍성한 복음의 생명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